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현재에도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뻤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참 행복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로 인하여 기쁘게 사역을 하고 성도는 목회자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게 하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들 역시 혹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속히 바른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묵상할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관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또 목회자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행복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밝혔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초도에다가, 그것도 대부분 1절에다 밝혔는데, 1장 1절에서 밝혔는데 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며 밝혔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바울이 전가한 복음조차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는 그런 공격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위임하신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인정하니까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존중했습니다. 바울을 대할 때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 중에 큰 행복이 바로 이거죠.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여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목회자는 보게 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큰 원인이 바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잘못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실제로 여러분, 저는 직접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월급 주는 고용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월급 주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포항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자, 이런 교회에는 담임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교회 성도는요, 성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천제일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그것이 우연하게 된 일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천제일교회를 맡겨주셨고, 그래서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담임 목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짚어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순종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목회자 역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참여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라는 말은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동참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열심이 나왔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로 가서,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그런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 집세를 내어야 되거든요. 누가 내었을까요? 가택연금 당한 바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넘겨주실래요?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때는요, 그 집도 제수가 자기 돈으로 집세를 내야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의 월급도 바울이 내어야 했어요. 그게 그 시대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태는 2년 동안 그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 당한 그 상태에서도 열심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섬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영적 리더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우며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이렇게 바울을 도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동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 것은 이들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섬김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근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는요, 기쁨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아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의 사역이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아픔이 쫓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바울은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보고 싶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은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고요.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참으로 서로 때문에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왕성하게 성취되었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 이들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일꾼으로 인정한 것, 그것이 이렇게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나아가 바울 역시 행복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힘든 사역이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쫓아다녔고, 지금은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있었지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이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영적인 리더로 인정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고요, 바울을 존중히 여겼고요, 바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 사역들이요, 목회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따라오면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며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성도와 목회자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자로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의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